찰스 험멜이라는 분이 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급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급하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일, 이 일을 볼 때 급한 일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처음에 출간된 것은 1997년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책이 그 현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좀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997년도만 해도 현대인들이 급한 일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1997년도로부터 하면 대략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좀 더 30년 전보다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훨씬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산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계속해서 알림이 울리잖아요.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알림이 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정신분열증을 오늘날 사회가 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안 해보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스마트폰을 한번 안 해봐야지 라고 마음 먹고 1시간, 2시간 버텨보려고 해도 사회 구조 자체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봐야 기업들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순간부터 기업들은 우리로부터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시청하면 시청할수록 유튜브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광고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튜브에 관련되어 있는 그 생존을 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떤 일에 집중하려고 하면 우리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카톡이든 문자든 메일이든 게임이든 여러 종류의 알림들이 여러분들을 산만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직장인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3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분 정도 집중하는데 3분에 한 번씩은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 이상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작 3분을 넘기지 못하고 핸드폰을 점검해 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빠지기가 쉽고, 또 쇼츠나 릴스를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확 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우리는 흔하게 씁니다. 너도 나도 도파민 중독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2020년경에 팀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팀의 이름은 커먼 그라운드라는 팀인데, 이 팀에서 이제 이 페이스북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지 않지만 오늘날은 대부분의 이런 그 SNS가 우리에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찾아봐야 됐죠. 검색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검색하면 검색 자료만 나왔는데 요즘은 추천이 자꾸 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추천이 다른 추천을 물어서 다른 추천을 계속 보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커먼 그라운드라는 팀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추천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키워간다면 우리 페이스북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이 회사 내에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내용에서 이 보고는 묻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 페이스북은 더 이상 회사가 성장할 수 없을 것이며
이 돈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은 이 내용을 감추어 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뭐라고 부르느냐? 중독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을 SNS에 중독시켜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상업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주제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도입부에 이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스마트폰 그리고 중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 미디어와 컨텐츠가 우리를 자꾸만 자극하고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밈이라는 것은 한번 돌면 복사가 되고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 유사한 내용들을 계속 돌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밈을 모르면 이 시대에 이제 좀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밈을 가끔 아는 척합니다. 아는 척해요. 근데 이제 아는 척하면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유행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알 정도 되면 이미 이제 늦은 거예요. 그때 되면 안 써요, 그 밈을. 그래서 아는 척 하려다가 되려 이제 굉장히 좀 뒤처지는 사람이 되곤 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그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바뀌는지 밈이 한번 돌면 금방 돌고 끝나버려요. 기독교 컨텐츠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독교 컨텐츠를 가끔 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면 어떤 게 좋을까, 어떤 내용이 유익할까, 저도 기독교 컨텐츠도 보는데요. 제가 관찰을 하다가 이 좀 비슷한 내용을 보게 돼요. 어떤 말이냐면, 물론 내용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내용도 많지만, 그런데 메인 이제 화면 있잖아요. 썸네일이라고 하죠. 메인 썸네일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글을 보면요, 기독교 관련 컨텐츠도 굉장히 자극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야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돌려보기 때문에 기독교 내용들도 오늘날 보면 여러분들은 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막 이런 내용들, 그죠? 기존 교회는 다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제 이런 식의, 그리고 오늘날 목사님들은 다 이게 문제입니다, 막 이런 식의 제목들, 자극적인 제목들, 자극적인 내용들이 오늘날 기독교 컨텐츠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보는 내용들 중에 보면은 인기가 많은 영상들은 어떤 영상이냐? 매우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거죠. 다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조회수가 높습니다. 또 어떤 조회수가 높냐? 성경을 차분하게 가르쳐주는 내용보다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요즘 어떤 집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컨텐츠 조회수가 높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자극적인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름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막 열심히 보실까봐 제가 알려드리지 않겠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전도자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전 세계를 돌면서 치유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카드를 주면요, 그 사람이 그 카드를 받고 그 카드를 들고 기도했더니 그 준 카드로 인해서 치유가 됐고, 뭐 손에서 갑자기 기름이 나오고 그리고 금가루가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기적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왜 못 베푸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적을 일으킬 때 손에서 기름이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꼭 금가루가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이 메인 화면이요, 썸네일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무슨 공포영화 한 장면 같아요. 공포영화 같이 막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는 사람이 사진에 등장하고 그걸 멋있는 전도자가 치유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있는 그 이상한 뒤틀린 모습과 함께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는 그 전도자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컨텐츠에 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충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충족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다 말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충족성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극적인 걸 찾는 거예요. 성경 말고도 다른 게 있을 텐데 하고 자꾸 찾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충족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어떤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이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오늘날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충족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경은 옛날 것 아니냐, 이미 2000년 이상 오래돼 가지고 아주 고운 문서인데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좀 맞지 않다, 현대인들에게는 좀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이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비신화화했습니다. 비신화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이런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신화적인 방식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여서 과학을 잘 아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성경의 내용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학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신화적인 요소가 필요해서 그렇게 적혀졌지만 오늘날은 똑똑한 사람들, 과학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걷어내야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적에 대한 내용들과 성경이 말하는 여러 초현실적인,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내용들을 이 사람은 벗겨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기독교가 성립됩니까? 성립되지 않습니까? 기적이 없으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이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 없이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 이게 성립되겠습니까? 동정녀 탄생 없이는 복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을 통해서 오신 것이다, 그걸 속인 것이다, 신화화해서 속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가짜죠. 기적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것을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균형 잡힌 자세를 세 가지로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잘못된 것이 처음에 앞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잘못된 것은 근본주의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에 의하면 근본주의자들은 새는 새인데 새장에 갇혀있는 새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보통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문자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성들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여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석하는 쪽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해석 외의 모든 해석은 악마적인 해석, 사탄의 해석인 걸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새는 새인데 새장에 갇혀있는, 날 수는 있는데 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저 하늘 공간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하늘에 나가보지도 못한 새장에 갇혀있는 새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에 의하면 이 자유주의자들은 가스가 든 풍선입니다. 헬륨 풍선 이렇게 들고 있다가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게 없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 풍선은 하늘 위로 날아가는데 이 하늘 공간을 다 이용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정처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그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이 성경 해석을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난도질합니다. 이리 잘났다 저리 붙이고, 저리 잘났다 이리 붙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학문을 끌어와서 철학과 고고학, 그 다음에 문학, 역사를 다 뒤섞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학문을 해나갑니다. 성경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뒤섞어버리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거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스탠스는 뭐냐? 세 번째는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음주의라는 말은 좀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날은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변질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주의를 정의해 보세요 라고 하면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주의는 너무 넓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주의자입니다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물어봅니다. 복음주의자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단어는 좀 쓰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 단어는 개혁주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주의는 너무 넓어요. 어떤 교회도 될 수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는.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를 개혁주의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에 의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건전한 태도는 어떤 태도냐? 연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연은 하늘에 있죠. 그런데 연은 혼자 떠돕니까? 아니면 줄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줄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장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고, 마음대로 돌아다녔어도 안 되고, 이 줄에 연결되어서 날아다녀야 그것이 건전한 성경에 대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줄에 매어 있는 연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이라는 줄에 매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는 만큼만 가야 돼요. 그래야 땡기면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 성경에서 아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같은 자세가 되어서 성경이라는 줄에 매달려 있고, 성경 안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러나 그 줄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새로운 걸 좋아해요. 뭔가 새로운 거 없나? 뭔가 신박한 거 없나? 늘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업들도 어떻게 합니까? 늘 새로운 걸 찾아요. 기업들은요,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엇인가?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AI, 로봇, 자율주행차, 과연 어떤 것이 우리 기업을 먹여 살릴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찾습니다. 혁신, 새로운 것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물론 시대에 맞춰서 발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혁신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이것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러분, 굳게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요, 교회에게 너 왜 그렇게 새로운 거 안 했어? 왜 이렇게 혁신적인 일을 안 했어?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니?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을 잘 붙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충분하니까. 이게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사대교회에게 상기시켰던 말씀도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지 못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옛날 걸 생각하여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옛적 길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아멘. 교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은요, 다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혁신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오늘날 시대에 맞게 번쩍번쩍 움직이냐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지켰느냐,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지켰느냐, 예배의 가치를 지켰느냐, 찬양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늘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걸 못 해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걸 못 해내니까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행동 수칙을 모두 정확하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성경은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주느냐,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데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구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일반 종교 서적을 보면 구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막 깜깜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번개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뭔가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이런 것이 구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로움을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것만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어떤 다른 지식이 구원을 얻는 것에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일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르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서 찾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베스트셀러 무엇이 있나 책을 찾아보면서 심리학 혹은 교육학 혹은 철학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다른 종교에 답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 사람이 알려주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반 학문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학문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베스트셀러도 읽어보십시오. 철학책도 읽어보시고 심리학 책도 읽어보시고 교육학 책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을 만지는 일입니다. 영혼을 만지는 일을 못해요. 그 일은 오직 성경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을 만지심을 기억하며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족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행위가 온전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은 행위가 온전한 삶이다 라고 시편 119편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진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책들이 우리를 똑똑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책들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포괄적인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행실은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여러분, 답을 찾은 사람은 자유롭죠? 그러나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성경이 충족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답을 못 찾은 사람은 계속 헤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답을 못 찾았는데, 내가 아직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내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다면요, 아직 주님의 말씀에서 충족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좀 딱딱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매우 좋은 장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유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충족성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데서 자꾸 찾지 마세요. 유튜브 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도요, 좋은 유튜브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찾아다니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다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다른 종교나 가르침, 철학, 사상 그런 데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기적, 어떤 현상 이러한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원을 쫓아다닌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역자들을 쫓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보다 훌륭한 목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은 성경에 이미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야말로 여러분들의 영에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과 삶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며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충족성은 무엇이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기웃기웃하거나 자극적인 컨텐츠를 찾아 나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만족하다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족성을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고 또 입술로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가 많지만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실제 삶에서는 주님 말고도 저는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성경이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려 본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충족성은 그냥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 체계가 아닙니다. 성경의 충족성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성경의 충족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삶을 통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의 딱딱한 교리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지식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원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경에서 만족하며 성경으로 행복하며 성경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온 인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지려는 우리의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성경의 충족성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온전하게, 이 땅을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의 기둥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모든 교훈을 다 충분히 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이 복잡하고 산만하며 분열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만을 충분히 살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